오늘 영성적 성경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면, 아멘. 말씀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치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우러 갈 필요 없다고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한테 배우러 가는데, 사람한테 배우는 것은, 영적인 것은 한두 가지 터치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영적인 부분은 영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성적이라는 이 자체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영성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안에서 같이 다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꼭 성령만 우리가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 자, 앞으로 보세요.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대화 중에서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또 17절에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동시에 지금 역사하시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만 찾습니까? 성령만 찾지요. 성령만 자꾸 찾아가지고 성령 하나님만 찾고 앉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말고도 마태복음 3장에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있다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지금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만 찾아요? 성령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죠. 네. 성령이 교회에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 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영감을 주셔서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시죠. 영감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씀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 보면은,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에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신다고?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풀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만 자꾸 풀어서 은혜 받은 것만 찾다 보니까 나는 그 은혜 받은 거 한 번, 두 번 써먹고 나면은 꽝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말씀이 열려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위에, 제가 뭐 안수하고 손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지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려져요. 아멘. 나도 모르게 느껴집니다. 아멘.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든지 아멘. 뜨거워지든지 아멘.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것이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게 나오면은 성령이 오셨는 것 같다, 뭐 뜨거운 것 같다,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성령이 옆에 오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가 예수님이 옆에 와가 말씀하시는데도 모르지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 있는 자만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오늘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능력자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서도 나도 깨달아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강하게 영적인 부분이 느껴질 때는 저의 강의하는 걸 듣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내 마음속에 오시는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두드릴 때 지금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상태인데 뭔가 여기서 자꾸 배우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이어 두드릴 때 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육신적 회개만 합니다. 육신적 회개를 하는데, 육신적 회개는 뭡니까? 내가 옆집에 누구하고, 가족들 누구하고, 부부지간에 속상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그걸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영적 회개. 영적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한 걸 찾아야 돼요. 불순종한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는가? 이것이 열려야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 한마디로 인해서 쫓겨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지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를 해도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회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범죄를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범죄가 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 깨끗하게 하셨으면 임재하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로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모셔들여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아닙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저 목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으로 물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지금 귀로는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 이야기를 듣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교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 기도. 이게 나중에 이것도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지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깨우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제 기도가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 내가 상담을 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속으로 상담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말은 듣지만은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는데 지금 뭘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와셔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통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주님, 저 사람 물건 파는데 물건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그것까지도 화장실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시원하게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이 교제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쁜 기도 외에는 웬만한 일상생활에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과 뜻을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영성적 성경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경 해석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에 가서 성경이 뭐 영적으로 풀면 이게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보십니까? 말씀으로 봐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 봐야지. 내가 지금 성경을 펴놓고 볼 때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것으로 지금 봐야 이 영적인 부분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갈 때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되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중에 다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렇게 그 껍데기라도 우리가 지금 저 신목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식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또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성경 한 구절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열려버리면 성경 다 열려집니다. 저도 역시 이제 잠깐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는 훈련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 처소라고 이걸 얻어가지고 이건 지하니까 막 부르짖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훈련받는다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이 자체를 세미나를 지금 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좀 그런 걸 주시길래 참 신기한 거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17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돈 벌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되지요.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아멘. 영적으로 열려가 보니까 아멘.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내가 문제 됐을 때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할 때 돌아보면 다 해결되더라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늘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전기는 3개월 되면 끊죠. 이런 지하에 끊으면 여 밑에 지하에 펌프가 있고 여기도 펌프가 있어서 펌프가 수도돼 버리면 물이 여기 넘칩니다. 금방 여기는 꽉 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끊는다고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끊긴 적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시지. 아멘. 아멘. 그렇지요. 아멘.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만 하면은 네.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고 아멘. 누구 말따나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채워주시고 아멘. 또 거기다가 뭐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가 그렇게 못하고 지금 그렇게 안 되가 있는 건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마귀가 내 목자입니다 하고 아멘. 세상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7년 동안 우리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인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없을 때 곧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저희들은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하나도 마음에 어떨 적에는 이래 주머니 DB 보면 1,000원짜리 하나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꼭 써야 될 자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시거든. 아멘. 꼭 내가 지갑을 내 주머니에 넣어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도 내 건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영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려놔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첫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살던 거 다 내려놔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세상적에 살던 거 왜 내려놔라 합니까? 물어봐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주시면 하나님 왜 자기 부인 하라 그럽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는 내가 택한 자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을 하늘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것을 네가 왜 바라보느냐. 아멘. 내려놔야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자, 내 손에 이렇게 펜을 쥐고 있다가 내려놨을 때 빈손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꼭 물어야 될 게 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첫날 저 세미나에 뭐 별로 들을 분도 없었지만 그 말씀드린 것이 고기를 잡아주는데 맛있다고 편하다고 그거 먹으러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 안 잡아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데 그건 뭐 좋을 거예요? 내가 잡아먹을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아멘. 그것을 할 줄 알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과 여러분들은 주로 보면 성령 충만만 찾지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기분이 들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뭐를 합니까? 말씀이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자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대 병자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모세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줄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까지는 주로 보면은 기도원에서 가면은 뜨겁게 찬송하면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까지 받지요. 그래서 주여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가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이지요. 여기 못 들어가잖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이지요. 네. 뭡니까? 엄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골방 기도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영적인 교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늘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할 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끝나버린다고. 그래,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바르게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골방에서, 골방이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데서 주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교제하는 것,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감히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와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지. 아멘. 질병 있는 사람 고침도 받고 또 문제 있음 해결도 받고 또 은혜가 갈급한 사람 은혜도 받고 아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산기도 가가지고 산기도도 참 무척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 훈련 나름대로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도 그렇게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 나는 능력이라도 하나 주실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말씀이 능력이더라고. 아멘. 저는 그것을 작년에 체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왜 안 좋았는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에 해줬는데 수술 안 하고 안 될 병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날 나서는 우리가 교만했지. 실제 교만.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교만했어.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하니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 돌아다니더라고.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다닌다. 수술해야 되고 꼼짝도 못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만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능력은 말씀이다. 아멘. 왜 말씀이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과 그렇죠. 나는 쓰임 받는 그릇이요. 그릇. 내가 드러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것은 영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좀 시간은 걸리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골방에 은밀한 기도처럼 하나님하고 1대1 묵상 기도를 좀 들어가면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여기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책을 쓰라 해서 책을 썼는데 지금도 그 책을 보면은 저는 내 지식 가지고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 자체에 지금도 제가 썼지만은 제가 읽어보면 제가 은혜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시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묵상까지 같이 말씀 묵상 기도를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배울 때는 말씀 따로 보고 묵상 따로 하고 기도 따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동시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개척교회 시작할 때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입장에 어디 돈 주고 배우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성격 더러운 거 못난 거 다 하나님이 두드려 부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실제가 그래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잠이 자다가 중간에 깨지더라고. 하나님 제가 뭘 안다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를 들어 사용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신령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과 같이 저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저를 통하여 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절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읽어 나가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성경 강해. 이 성경은 강해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조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풀어서 터치해주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터치하고 다르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자격도 없고 저도 배워야 되는데 터치라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터치를 해줄 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슴이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열이 받아가 얼굴도 벌개지고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를 터치 받으시려면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통하여 영적 깨끗함을 받으시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서려고 주님이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의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또 주님과 골방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체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본인 마음속에다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혹 느껴지는 분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 지금 응답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을 봐라. 네가 지금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뜻대로 믿느냐, 지금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여 주여 네 생각대로 예수 믿는다고 네 천국 갈 줄 아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순종할 때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느껴지는 것은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지 뚝 떨어져 가지고 성령님 따로 저쪽에 가서 하고 이쪽에 주님이 따로 일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각자의 그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적 성경 바른 이해라는 것은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명절이라고 아버지나 엄마에게 올 때
사과를 한 상자 사들고 밀감을 한 상자 사들고 또 뭐 맛있는 거 한 상자 사들고 엄마 아빠 하면서 갖다 주면 엄마 아빠 기뻐합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뭐하러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사들고 왔느냐? 다음부터 사오지 마라. 그렇지만 그 말 속의 의도는 뭡니까? 다음부터 현금으로 가온나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의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걸로 갖다가 영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 보면은 사오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제 다음부터 안 사가고 섭섭하지요. 그 대신 무거운데 힘들게 마음 갖고 오냐 또 현금 갖고 내 마음대로 사다 먹는데 그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라고. 우리가 그냥 말씀만 바라볼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아, 말씀이 하나님인갑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깊은 그러한 각자의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다 다르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거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다 틀린 거.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그 자체의 방법을 터치해 주는 거,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 각자의 이 깨닫는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또 다르게 또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대로 깨달아지는 게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꼭 물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성경을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하나님 같다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잖아.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대면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자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자꾸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살아계시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며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이 자료에 지금 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가 이걸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대할 때 나는 글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자체는 뭐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잘생겼구나 얼굴 좀 보자 그럴 게 아니라 교제를 하자는 거지. 교제를. 이 영적인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밑에 호세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왜 지식이 없다고 망한다고 그럴까요? 그래, 방금 하나님이 주신 그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입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죄래. 죄지만은 그것이 바로 세상적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 사단이 들어와서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계속 그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성격이 왜 그렇게 급해요? 나는 원래부터 급해요. 원래 급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었을 때 다 천사같이 이쁘게 순하게 그리 지었는데 세상 살면서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 내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 성격이 급해진 것이지 원래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아가 강하다 그러지요. 그것은 내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던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보고 배운 것을 딱 맞다고 정해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볼. 그것은 잘못돼서 그것이 바로 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부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저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래 살았어요. 약속하면 시간이 칼입니다. 딱 그 시간에 땡 하면은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시간이 늦어 다른 사람 못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하고는 다시 약속 안 하고 안 만난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적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나 고정관념은 무조건 깨부숴야 돼. 그래야만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십니다. 주님. 내가 그것으로 꽉 막아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려도 내가 문을 못 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자고 제가 늘 유튜브에나 어디나 보면은 예수 바르게 믿는 운동이라고 저는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 좀 바르게 믿자고. 제가 총회장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총회 정말 예수 한 바르게 믿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뒤에 두 목사하고 같이 서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미나 자체를 말씀하여 주시더라고. 그런데 요즘 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도 하고 안 하려고도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꼭두가시 위에서 인형 위에 줄 잡고 흔들면 흔드는 대로 나는 흔들리면 되고 조정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뭐가 힘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하고만 가면 실 많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내 자신을,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내려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잘 쓰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 절대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하나님 역사했습니까? 13년 침묵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똑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라는 자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옆에 서로 마주보고 기싸대기 때릴 수 있습니까?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른밤 때문에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죠.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맞아 죽을 뻔해도 그 사람한테 당신 왜 때렸어? 당신 고발하겠어? 그런 거 합니까? 맞아 죽을 입장이 됐어도 돌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에 내놓으니까 거기서 깨어가지고 상상해보라고. 울퉁불퉁 엉망진창이죠. 온몸이 다 돌 맞아서 죽을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부분에 열려지고 지금 주님과 성령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은 내 자신은 없어야 돼요. 특히나 여자분들 자존심 빼버리세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존심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보다도 늘 주세요죠. 뭐 영적인 것도 구한다 하면서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가만히 따지 보면은 전부 다 내 육신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빨리 내려놔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영성의 성경 그 이해가 바르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 말씀은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꼭 저보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 너 모르다 그러잖아. 목사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알고 행해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좀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해 놓고 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자꾸 성도를 불러들여야 뭐 헌금도 들어오고 뭐가 되어도 안 되느냐.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물 끓이는 거 그것도 사주고 해서 뭐 밖에서 전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막 누구 말따나 뭐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다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안 붙여주세요. 하나님 안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훈련식이더라고. 어떻게? 여기는 반모습이라 그럽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가는 사람 없고. 제가 이 교회에서 17년이지만 서울 시내 아는 사람 없고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누가 오라고 모임에서 하면 가지만은 그 외에는 갈 데도 없습니다. 뭐하니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고 안 보내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고 실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쯤에 쓰실랑가 지금 요렇게 불러주시더라고. 그런데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왜? 혹시라도 내 때문에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나 영광 가려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는 못 갑니까? 하니까 23절에 나 널 모른다 하시는데 그 뒤에 이유가 있지요.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예수 믿었다는 거지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서 늘 부르짖고 있어요. 제발 좀 예수 똑바로 믿자고. 예수 바르게 믿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도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다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하지도 안 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때 그때는 그냥 주저앉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천국 간다고 갔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뭐 어떡하면서 그랬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가면 출세한다고 올라가는 차비만 달랑 해가지고 가면 시골처럼 어디든지 가면 밥 얻어먹을 줄 알고 서울 올라오는데 어디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나 너 모른다 하는데 그때 기가 막히잖아요. 갈 때가 있어요. 뭐를 해요? 그것보다도 더한 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그 말씀은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열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닫혔지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혔을까요? 세상. 그렇죠. 세상 쪽에 빠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과거처럼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동네 한바퀴 기도지. 기껏 동네에 한번 기도한다 해봐야 동네 한바퀴 기도.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참 그런 게 너무나 놀라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그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그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면 그를 위해서 2시간, 3시간 묵상 기도 들어가야 돼요. 조용히 앉아서. 그럴 때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누굽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다 하시고 다 보여주신다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영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서두가 길다 보니까 본론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또 하고 또 1시부터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러한 영성적인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